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요즘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요즘 사는 이 세상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모로코에 6.9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약 3,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1년 내내 몇 년 동안이고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리비아는 기상청이 없었습니다. 기상에 관한 어떠한 그 정보도 없었고 기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100mm만 와도, 시간당 100mm만 와도 장마가 지고 난리 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지 않던 나라에 시간당 400mm라고 하는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그 비에 휩쓸려 지중해로 떠나가 자취가 없어진 만여 명의 사람들이 있고, 또 18,00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시신으로 길거리에 건물에 다 둥둥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무엇으로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세계 사람들이 관광으로 다 나가던 하와이가 불바다로 전체 다 불로 타버리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 전에 목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 곳곳이 재난이 속출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재해로 일어난 현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깊은 것이 없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엄청난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저기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이 여성을 엄청난 학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성이 필요한 미자원을 다 없애는 나라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또 여성이 학교를 가지 못하게 하는 나라도 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배우지도 못하고 모양도 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직 아이만 낳는 기계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수비대는 지난 2주 전에 예멘 나라가 내란으로 분란이 된 예멘 그 국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오는 것을 국경 수비대가 총으로 난사하여 655명을 사살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사는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이란은 비가 오질 않아요. 지금 비가 오질 않아가지고 물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이웃나라와 총질하며 전쟁 촉발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록 크진 않습니다. 그것도 남감으로 갈려져서 남한의 인구 얼마 되지 않아요. 땅덩어리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계에 유수한 기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경제로 뒷받침되어서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본 시대 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의 현실까지 이루어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뭐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를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그들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어디라고 그래요? 미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3일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을마트나 상가에서 좀도둑이 극심하여서 물건 잊어버리게 약 8조 원의 손실을 입고 있고 마트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는 뭐냐면 거리 노숙자가 6만이 넘어요. 거리에서 텐트를 치고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이 6만이 넘어요. 그 어떻게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캘링턴이나 필라델피아, 캘리포니아 등 거기에는 뭐가 많아요? 좀비가 많아요. 좀비. 정신을 다 빼앗기고 그냥 걷는 것도 비틀거리면서 사는 좀비.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으로 지금 미국 젊은이들이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양이 밀수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에게까지도 마약을 푸는 약을 공부 잘하는 것이라고 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무섭고 정말로 몸서리 쳐지는 세상을 우린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몰지각한 학부형들은 교권 침해로 인하여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이 무시당하고 물질 만능과 이기주의가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근데 사람들은 기고만장합니다. 자기가 가장 잘났어요. 옆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 말할 수 없이 무시하고 이기주의로 남들 짓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문란해지고 물질 돈만 많으면 최고인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해요? 집 살 돈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돈 많은 부자들이 은행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리하면서 집값을 자꾸 올리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의 노름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어린이를 하나 낳으면 그걸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아이 낳는 거를 꺼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현실이에요.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며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차고 들고 우리를 붙잡아 줄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의 취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세상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거하실 집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증거할 교회 건물을 그분은 생각지 않으셨어요. 들판이나 들에서 강변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말씀을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행보였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해서 인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를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분은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의 목표는 뭐예요? 성도의 목표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너스예요. 즉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내게 돈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 되어지면 이 세상은 전쟁과 무서운 이기심과 질투로 무서운 세상으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내가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 사역에 소외된 지역도 예외 없이 계속되어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전도의 발걸음이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로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26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백성의 역사가 거기 나옵니다.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은 강제 이주를 당하고 이방인들의 이주 역사로 인해서 혼혈 정책이 그들에게 정해지고 그래서 육체의 혼합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혼혈아들 보면은 그랬어요. 그죠?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미국인과 깜둥이가 결혼해도 합법화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서고 있잖아요. 혼혈하라고 해서 뭐 그 천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지만 혼혈하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방이 굉장히 더운 지방이라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나가 다니를 거리에서 사람들이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나다니지 않는 낮에 음물에 물을 길러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접근해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이렇게 물 이렇게 떠서 먹으면 될 텐데 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접근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여인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접근을 왜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해요. 내가 잘났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것은 상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마음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듯이 예수님은 여자에게 자신을 영접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임하실 때에 가차없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은 가차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 만나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 그 직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렸느냐,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비록 그 인생이 취하고 보잘것없어도 주님은 그 인생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사마리아 여인 그 마음을 받으시고자 주님은 지금 접근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바꿔서 접근해 왔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혼혈하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 집안은 나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천대받고 있는데 이 천대받는 나를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오느냐 하는 식으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지역 감정에 의한 예수님을 향한 빈정거림은 그녀의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되어지는 엄청난 방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활짝 여세요. 나를 길러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마음을 꽉 닫아버리면, 부모와 소통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냉랭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부모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내가 많은 재산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힘바람 나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죄악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어떤 권세 자리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고 부자 되는 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부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돈 벌어 부자 되어지고 권세 잡는 건 보너스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쓰임 받는 자가 되어질 때에 내가 부자 되고 권세 출세하는 거는 보너스를 내게 주는 거지. 그것이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친구지간에 돈이 앞서 있으면 사이 좋은 친구들도 돈 때문에 갈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없는 자, 가난한 자, 못 사는 동네, 잘 사는데 가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서 나와 친한 사람, 친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도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가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아닌 이방인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총칼이 세계를 하나 되게 합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지고심은 수백 년 동안 내려왔지만 복음 안에서는 여지없이 붕괴되어지고 만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슬프고 고달픈 인생이 본문 16절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여자입니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합니까? 그녀는 이 사람 저 사람 바꿔가며 살아보았지만은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치하는 남편, 사업하는 남편, 또 고기 잡는 남편, 예술하는 남편, 이와 같이 각종의 직업이 틀린 사람들을 남편으로 삼았지만은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서 그는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골라가며 살아보았지만 생활이 나아지거나 마음이 맞거나 만족하지 못한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그 어느 누구를 만나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욱 형편없는 가정으로 몰락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만족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미웠던 남편도 이뻐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아내도 사랑스러워지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등 돌리고 자든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살 수 있는 가정으로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상하고 추한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갑시다. 우린 매일매일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에 흠집을 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새벽 제대 나와 무릎을 꿇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님 깨달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허락하여 주는 이 날들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은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매일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은 결코 흐트럼 없이 정확한 발걸음으로 걸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다른 사람도 내 행동을 보고 나에게 접근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우리 심령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갈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수로 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잠언 28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 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자, 시작. 아멘. 이렇게 사식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합니다. 집사도 부족하고 권사도 부족하고 장로도 부족하고 목사도 다 부족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면은 야, 너 왜 그렇게 하니? 소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붙잡고 기도하며 할렐루야.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때 결코 둘 사이에 시험거리나 문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왜 우리나라 교회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낮추게 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좀 받으면 자기가 가장 잘 나온 것 같고 자기가 가장 은혜스러운 것 같아. 자기가 가장 은혜스럽게 자기를 생각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를 버린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회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잘못을 항상 자기도 모르는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생수예요.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 이 여인은 당신이 말하는 그 물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야곱의 물. 땅에서 솟는 야곱의 물. 그걸 이 여인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서 솟는 야곱의 물은 계속적인 기간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생수는 우리 영혼의 기간을 해소시켜주고 우리 생활에 참된 풍요로움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수의 원천은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생활을 목마르지 않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와 함께하면 자도 뭘 하다가도 그분 생각만 하면 마음에서 신바람이 나고 기쁨이 솟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른 교회 가끔 이제 말씀 증거할 때가 있어요. 한두 번 있는데 가면 간증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간증으로 세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분들이 얘기하면 또 교만해질까 봐 얘기는 안 해. 그러나 나가면 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자신 있게 그분들에게 간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담임 목사가 어디 나가서 자신 있게 간증거리로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자, 시작. 할렐루야. 지금 이 지방은 한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못났구나, 내가 너무나 추하구나,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 그녀는 자신이 물길로 온 사실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가 중요했던 사실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빨리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의 뜨거움으로 그는 물동이를 버려준 채로 마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달려갔어요? 빨리 내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는 선지자를 빨리 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녀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싶었어요. 달렸어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며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였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불을 불렀을 때 그들도 그물을 버려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합류했던 것이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면 뭐가 내게 오느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 좀 나가시죠. 나 저 집에 일이 바빠서요. 새벽 기도 좀 나오죠. 나 너무너무 말하다 이제 피곤해서 못 나와요.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그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옛날에 가장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가장 잘난 줄 알았어요. 대학교도 나오겠다. 그때 당시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해서 성대도 다녔겠다. 뭐 그냥 기고만장해서 다니고 동네에서 있는 데도 술 처먹고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나를 예수님께서 붙잡아 준 거예요. 붙잡아 주시다 어떻게 잡은 줄 알았어요? 나를 잡아서 패대기를 쳐가지고 아주 개구리 쫙 뻗듯이 날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다녀요. 난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만났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잘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어.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저랬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옛날에 그 단골로 다니던 여기 술집 마담들 쫓아가서 전도했어요. 마담도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혈육계에다 앉혀놨어요. 막 앉혀놨어요. 그 집 가면 어머 오래간만에 오셨네 그러면서 뭐 갖고 와라 그래. 나 그거 아니고 냉수 한 컵 달라고. 물 먹고 나선 예수님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하더니 나중에 듣기 시작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야, 하나님께서 전도하는데 사명,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혼자 두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막 증거하니까 그들도 진지하게 받고 막 눈물을 쏟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나오신 나하고 친구였고 했던 우리 저 노혜성 장로님 우리 교회 앉아 계시는데 저 양반도 옛날에 내가 잡아가고 패대기 쳐서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내 사람 증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자신 있게 말해요. 저분 또 박영환 장로 다 내가 전도한 분이에요. 권사님들 전도한 분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변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요? 나 잘남, 나 가진 거 다 버려야 돼요. 저같이 버리고 오직 말씀만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더라고.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난리 법석이 나요. 뒤집어져요. 내가 그렇게 변하니까 나라는 친척들이 결혼식이나 모든 일들을 주일날 안 잡고 평일날 잡아주더라고. 주일날은 내가 못 가는 걸 알고.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변하면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을이 변하고 내 가족이 변하고 내 나라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던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뛰어나가면 한다면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변하고 이 마을이 변하고 나가서 우리나라가 바뀌어지면 세상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여 달려올 사람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옛날에 중국 선교 다닐 때 중국에는 막 몇수십 번을 나갔어요. 길림성에서 전도하고 그럴 때 거기 길림성 경찰, 우리나라 경찰국장 왕무가 3개짜리 그런 사람도 국장도 내가 막 전도하고 그 사람들 이용해서 막 잡히는 것도 안 잡히게 막아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래갖고 길림성의 경찰국장이나 이런 고급 간부들을 한국으로 우리가 초빙을 해서 롯데 월드도 보여주고 막 관광시켜주고 그랬어요. 돈 들여면서. 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채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나. 그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딴 데 어디 선교를 하다가 모르고 파출소에서 와서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갈 때 그들도 전화만 하면 경찰국장이 전화해서 놔주라 그냥 놔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청도에 가서 딱 걸렸지 우리가. 청도는 그 사람들하고는 이 별개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부산하고 틀리듯이 완전히 바뀌어 청도에서 딱 걸려가지고 그만 내가 이제 중국을 못 들어가게 됐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세상에 무서울 것 없어요. 할렐루야. 갈릴리 바다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엇이 안타까워 그물을 집어던지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 사역이 더 중요한 걸 알고 그분들도 달려갔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고 싶은 열정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간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적인 것이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그 돈 내 거 아닌 것처럼 옆에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지금 변화되어질 때 역사는 내게서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예요.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체험으로 그녀는 거듭난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해주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주민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사마리아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나마을 청년들에게 와서 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 한마디에 쫓아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그 동네가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문제가 없어집니까? 교회 나온다 해도 돈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우리에게 따라 붙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고 돈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등 돌리고 한다면 그는 더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집안이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함께 매달리고 살다 보니까 가난했던 가족이 그 무너져 갔던 집이 아름다운 아파트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변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걸 보여주어야 옆에 사람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체험을 받으셔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피를 흘리면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닦아주시고자 접근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그분을 거부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내게 와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맙시다. 가장 바보는 그거예요. 그리고 내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지구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많은 교회가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비록 작은 영토를 갖고 있지만 세계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함께 대화하며 이끌어간 것이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미정 권사, 난 요새 우리 사모도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비가 또 와. 김미정 권사의 포도 갈라지면 어떡해. 맨날 그 기도해요. 우리 김미정 권사도 포도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사는, 이러한 하나님 만나는 힘바라의 절로 나는 우리 강복기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